이와 같이 삼복 자유에는 자유에서의 해방, 자유에서의 해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독서를 떠나갈 수 있나, 그러한 자유의 해방을 갈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저는 힘에서의 해방, 또는 무슨 정치나 그런 재정의 그러한 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해방,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누구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본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 인간이 시구하는 마음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 해도 자유입니다. 우리 역사 이래 자유같이 여겨지는 말도 없고, 자유를 위해서 무서운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희생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진리에 별로 맞지 않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자유를 구하지만은 참다운 자유를 구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회의 해악이나 그런 모습은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무엇이 자유를 못하게 구합니다. 그럼 그와 같이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 되는 것인가? 이것은 자유를 구하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런 자유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우리 구하는 자유는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자유에서 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정이면 그 자리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한정이면 우리 마음으로 구하려고 하면 그때는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음에서 구하는 것은 저만큼 이래두고서 우선 평화한 물질, 그리고 평화를 편리, 그리고 멘탈의 안전, 그런 방향에서 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씀하면은 성자의 가르침, 성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기를 구하지 않고서 마음속 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자유를 추구도 하고, 본인들이 다 자유를 완전히 그분들은 표득도 하고 우리한테 교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서 그냥 겉으로 본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냐 하면은 자기 마음이 평화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가정의 화합이나 우리 사회의 복지나 그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더운 날은 앞서 말씀하잖아. 우선 우리가 더위로부터 이제 해방을 바라는 겁니다. 더워서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삼복 더위는 우리가 괴롭힙니다만은, 그보다도 역시 가장 뜨거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연결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건립니다. 우리 결혼의 신장 정도 섬기고 우리가 그런 무슨 경험입니다만, 보통 그런 경험, 우리 가슴이 타서게 됩니다. 욕구를 만들어서게 됩니다. 청명산매라 우리 가슴이 시원스럽고, 어떤 경험을 표현다 하더라도 항시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그때는 그런 모습 표현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전 당시에 아사세 왕입니다. 아사세 왕은 진라사 왕자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일을 유폐하고 아버지를 수업도 하고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마저도 이제 유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참 아주 무도한 사람인데, 아사세 왕은 그와 같이 아주 무도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로 해서 그냥 명나서 문두창이다. 하루 남치 그런 범죄가 생겼단 말입니다. 왕자니까, 물론 자기 아버지 왕을 참탈해서 왕자가 이제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가사키 인도에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약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럼 명도만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무슨 약을 쓰나 함으로 쓰면 명한테 이제 물어봐서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전자는 부처님은 시입니다. 부처님은 시이고, 또는 아사세 왕가는 이복 형제가 아닙니다.
이번 평양 동시에 이제 그 당시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부처님이 시고 또는 아사세 왕과는 일본 형제도 대신이니까 이제 아사세 왕이 이제 기도한테 상했단 말입니다. 그전엔 명수 유령인물인데 과연 남치의 이 경기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기반함 없이 신심 있고 부처님을 숭앙한지라 대왕시여 대왕의 병은 이것은 마음병입니다. 대왕의 병은 업장인 것은 과보입니다. 업장이 과보로서 나온 병은 넌 참여해왔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참여 공덕을 소리합니다만 참여 공덕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참여하면은 그때는 우리 업장이 가사 무겁다 하더라도 과거 숙소에 우리가 정령이 부족해서 무거운 업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정중정수라 무거운 것을 갖다가 돌이켜서 그때는 가볍게 한단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참여가 사무치는 그때는 이제 우리 업장도 소멸시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참여 공덕은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모시나 또는 참선이나 먼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맨 처음에 성문에 입상했을 때에 배양사 운문암으로 한 것인데 운문암식은 여름이나 또는 겨울날 이와 같이 3개월 동안 공부할 때는 먼저 일주일 동안 참여를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털속에다 불을 넣고서 연대해가지고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흉태가 지금도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불을 넣고서 이제 참여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자기 살이 찢어 들어가는데 그때 느끼는 기분. 처음에는 뜨겁지만은 참여에 눈물이 나올 때는 그때는 뜨겁지가 않습니다. 정의 법문에도 심두를 멸각하면은 불도 오히려 선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문에 따라서는 불도 오히려 선이란 말입니다. 저 우리 불성에는 우리 자성 불성에는 그때는 뜨거움도 없고 참도 없습니다. 다만 중생이 제한된 업장 따라서 참것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심도 멸각하면은 우리 마음으로 초월 수 있는 그런 흉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불도 오히려 따갑지가 않단 말입니다. 기아 들은 사람들 기아 먹고서 이렇게 칼로 툭 찔러도 피가 나는 거 보십시오. 기가 그와 같이 대왕의 병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사왕도 역시 저보단파 꾀임에 둘러서 말입니다. 자기가 나쁜 것도 많이 하고 자기 명색 자기 부모님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를 시험하고 어머니를 유표를 시켰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또는 세존을 배반해서 제발에 따랐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자기 사람인지라 그때는 이제 느끼겠지요. 자기 몸이 그와 같이 이제 병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살리니까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진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세존시여 저 이렇게 무거운 죄를 도저히 제 무거운 죄가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시강삼세를 두루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우주 생명 자체인 법신 부처님하고 똑같습니다. 저 하늘 끝에서 누가 딱 생각한다 그러면 그 순간 부처님은 감문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으나 모두가 부처님과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주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주의 참다 생명을 그대로 떠가는 분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사세왕이 참여한 것을 이제 알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월산매라 사랑을 자 다룰 자 말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좋고 관음하신다 하고 우리가 태양 없이는 못 살지만은 우리가 더운 때는 태양보다는 도리어 이제 다리가 좋습니다. 단땀이 얼마나 요새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크게 됩니까? 근데 애월산매라 사랑을 다룰 자 말입니다. 자기 앞에 달을 확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산매 척된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은 들 수가 없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애월산매 딱 드십니다. 딱 들으시고서 누구한테 내가 어느 누구한테 애월산매에 광명 보내야겠다 하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애월산매의 그 서른한 한 청량한 그런 이제 광명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애월산매에 들으셔가지고서 아사세왕한테 애월산매의 그런 광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성 광명 그야말로 참 아사시 왕이 아주 연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것 업장 때문에 이제 그런 존재병인지라 이었고 얼마 안 가서 그냥 그 존재병이 하루를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지금 런트경 광선이나 뇌가 광선 가지고 사람 병도 낫는 것 보십시오. 지금 신문보면 갔다가 이제 뇌가 광선되어서 공중했던 위성도 결국 이제 추락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상대 유한적인 물리적 광명도 그와 같이 유전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성 광명은 말입니다. 이 불성 광명은 그다음 물리적 광명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근원적인 광명입니다. 불성은 물리적 광명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 무상, 일체 존재의 근본된 근본 생명, 이것이 부처님 광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안기어 있는, 거기에 머무르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 광명을 이렇게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뜨거움도 또는 추움도 선도 악도 다 초월한 영원히 상주하는 그 광명, 일체 행복과 일체 자비와 지혜를 다 갖춘 그 광명, 그 광명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순식간에 이제 아사스왕은 그런 그 몹쓸 병이 이렇게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스왕은 병이 쾌유화되어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 호도왕이다. 부처님 법을 지키는 그런 법을 지키는 법을 소유하는 그런 왕자가 됐습니다. 이런 때도, 이렇게 더운 때도 역시 어느 누군가 월삼에 턱 들어서 이제 그런 광명을 보낸다고 그러면은 선풍기나 부착을 아무런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해방을 구합니다. 뜨거움에서의 해방을 구해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하잖아, 비록 우리가 외형적으로 물량도 좀 풍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성도 어느 정도는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 진리도 역시 자기 노력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해서는 인간의 만족을 못 채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의 번뇌를 끄는 것 외에는 참다운 자유는 우리가 못 채웁니다. 학생들이 제아문 병을 내고 애쓴다 하더라도, 악쓰고 다 부숴버린다 하더라도 역시, 한 정부를 전복한다 하더라도, 근래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번뇌, 탐욕심 또는 성년의 진심, 어리석은 치심, 이것을 안 띄어버리는 한행한 인간의 자유는 얻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유란 한 것이 인류 역사 이후에 가장 소중한 말, 가장 매력있는 말이지만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의 번뇌, 우리 마음의 무지무명을 떼는 방법이 왜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방향을 바로 설정해 놓고서 그 다음 문제로 해서 개도면이나 무엇이나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는 것인데 가장 근원적인 줄기를 잊어버려서 이팔이나 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된지가 만무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의 번뇌, 우리 마음의 그 뜨거운 열배, 사람이 병드는 원인으로 해서 404종 원인을 말씀을 경고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병 원인 가운데서, 아까 제가 얼핏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욕구불만이다. 욕심 사무쳐서 그런 뜨거운 욕심 때문에 난 병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선 사무쳐서, 저는 곧 들어서 묘명이라 정말 떼어내시겠다. 그걸 갖다 못 때리고서 그냥, 성령의 마음을 그냥 사무친데 그걸 참단 말입니다. 그것이 못 참아서 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또는 진리를 바라못 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그런 분별 시비하는 무진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동함이라 하는 것은 의술이 이것은 원전 같은 귀중한 책 아닙니까? 이 책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이것이 인간의 병을 말하는 책 아닙니까만은 심만듯 병생하고 마음이 산란스러운 그런 병생이도 말입니다. 심정적 병자유라, 마음이 안정되는 것들은 병자유라, 술을 갖다 나을 유자, 병이 술난단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역시 주로 인간에서 발생되는 병들은 대체로는 마음병에서 기인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식상을 당한데 파는 모든 분들이 많이 벗어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귀신들아, 이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잘 안 믿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개벽 이후로부터서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벽 이전도 역시, 개벽 이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텅텅 모여있는 그런 공간 속에도 역시 마음성은, 마음 본성 그대로 상주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비록 우주의 변성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그런 성품, 우주의 본 순수 에너지, 그것은 멸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불성분들입니다. 천지가 몇 번 뒤바뀌어서 성주교원이다 전체가 이루어지고, 또는 우리 생물이 살고, 또는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텅 비어지고, 이런 것을 몇 번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성품, 그것은 멸치가 않습니다. 마음은 성품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러기에 신직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것은 우리가 남도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욕심도 내고 또는 성내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그 마음과 남은 미워하는 마음과 그 성질은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남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내고 그런 마음은 마음의 초점, 마음이 겉했던 그런 부정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근원된 마음, 근본 자성, 근본 청정심이다. 본래 청정심이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 마음 위에서 우리가 잘못 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미워지고 또는 예뻐지고 또는 시기 분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불교를 신봉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나 우리 인간이 보는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법에 우리는 맨 처음에 삼규율이라 삼보의 규율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세간적인 그런 법에가 많이 있지만 그런 법의 가운데서 역시 삼보가 제일 귀합니다. 부처라, 불보라.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는 바로 우주의 진리 아닙니까? 부처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때는 무방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거기에다 포함시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법의 그 불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 내 생명의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의 본 바탕인 진리를 구하는 가르침, 이것이 법보란 말입니다. 법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우주의 진리를 구하는 가르침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중성자, 승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승보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법이기 때문에 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삼보의 하나인 승보입니다. 승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례, 더울 열자, 괴로울 뇌자 말입니다. 번뇌란 뇌자, 열례입니다. 번뇌를 못 끊어놓으면 이런 더위에는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를 끊어가는 사람들은 비록 땀은 뻘뻘 흘린다 하더라도 역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 예월산매라. 그런 산매에 척 들어가면 그때는 자기 몸도 마음도 개운하고 일체 중생도 이렇게 서늘하게 진리의 광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보입니다. 우주의 진리, 내 생명의 진리인 불보를 믿고 그런 불보를 우리가 증언은 체험은 가르침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는 승보입니다. 우리 승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승보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연불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문도 해고 말입니다. 우리 승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부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승보입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인 그러한 불처의 성품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승보입니다.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 가운데서 제일 으뜸 가르침, 가장 압축된 그런 가르침, 이것이 참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참선하고자 해서 모이신 것입니다. 인류 문화사 가운데서 참선같이 가장 고도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지성들이 참선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참난 의미에서 지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선은 귀중합니다. 우리 우리나라는 일본은 역시 연글에서 역시 참선을 갖다가 이제 가장 소중히 아는 그런 풍조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제 미만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나 또는 미국이나 말입니다.
그럼 기타 구라파 그쪽이나 이 참선에 대한 그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로 삼고서 연구를 합니다. 전문적인 학자들로 해서는 참선을 연구하는 그런 열도가 이쪽 동양권보다 더 강렬히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독교인 역시 참선을 합니다. 저번에 보시는 분은 알지만은 수녀 역시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참선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런 수녀가 아니라 역시 그 사람은 그냥 편집장이라 이제 책도 내고 하는 그런 수녀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가 아닌 외교 역시 참선 문제가 그와 같이 비중이 커나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합니다. 인간 정신을 영혼의 경계, 생사를 초월하고 가장 행복스러운 경계, 그런 경계로 이끄는 그런 방법 가운데서 참선이 제일 어떤가는 최고봉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현대 지성들은 비록 불교인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참선이 무엇인가는 알아채 않습니다. 참선이 무엇인가? 저는 애연만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두고두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선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해서 우리한테 부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번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산업사회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그 해결책, 산업사회의 혼란상 물질 문명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폐단, 이것을 구제하는 면에서 참선같이 양약이 없습니다. 효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선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어떻게 참선해야 할 것인가? 연물도 하고 조문도 외우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만은 참선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참선의 대환전은 무엇이 간디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인가 말입니다. 부처님의 84,000 그런 법문도 역시 참선이라 하는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참선은 무엇인가? 참선은 나중에 점차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선 오늘은 지금 명색 법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선 방법론은 생략을 하고서 우선 근원적인 마음 자세만, 참선은 마음 자세만 제가 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참선 이것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자세를 내 자세로 하고 부처가 숨쉬는 그런 호흡법을 내 호흡법으로 하고 이런 것은 종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참선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라. 참선 이것은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선한 사람들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가서 화두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몇십 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별 소득이 없습니다. 관음보살을 비록 입으로는 외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불심에 가서 안주가 딱 되어 있으면 그때는 참선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특히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깨닫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 자세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중세의 부처님 마음 될 것인가? 누구나 부처님 마음 되고자 애는 쓰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통하면 되겠지만은 미처 못 통한 우리 법무가 어떻게 부처님 마음 될 것인가? 이런 때는 역시 부처님의 영상, 부처님 이미지를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 자성, 우리 마음이 근원이 부처인지라 부처님의 이미지를, 영상을 딱 간직해서 영상 안 떠나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그때는 차근차근 부처한테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참선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 선문염송이나 그 화두를 드는 책만 해도 벌써 몇십 권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서로 논쟁도 심하고 경쟁하는 그런 복잡한 교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이런이 폐지하면은 한말로 말씀드리면 내내가 결국 이제 내 마음 자세를, 내 마음 가짐을 부처님같이 간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 범부가 아직은 미혹되고 탐심도 많고 또는 진심도 많고 참 독심에 독스러운 마음에 충만된 우리 범부가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가질 것인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부처님 닮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먼저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가 안 되어
봤으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가 안 되봤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그 뒤에 부처님 가르침을 부연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도인들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부처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한 법문은 140법이라 140 종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불경에 보면은 도를 성취한 아란이 몇 수 말년 두고서 부처님 공덕을 다 해야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몇 마디로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공덕을 간추려서 140종으로 구분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지요. 이 시간에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더 간추려서 부처님 공덕을 말씀하는 법문은 그때는 18공덕이라 18불공덕이라 일반 종생과 더불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량 공덕을 18종목으로 구분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죠. 그것도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가장 간추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가장 간추는 법률 그때는 이제 열반사덕이라. 열반이라는 것은 영생, 해탈, 자유 그런 뜻이 열반입니다. 우리 열반 그러면 열반 된다 하면 그냥 죽는다 하는 걸로 이제 보통은 통용합니다만은 열반이 본 뜻이 영생한다. 불생불멸한다 말입니다. 영원 존재한다. 또는 일체 번뇌를 다 떠나는 것이 경계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사덕이라. 즉 부처님 경계에는 다 간추려서 모든 공들을 간추려서 네 가지 그 속성으로 구분한단 말입니다. 한 가지는 그때는 항상 상자 상이라. 항상 부처님 생명 존재한단 말입니다. 생로견사를 떠나서 언제나 영원히 상주부정이라 항시 부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낙이라 알락알락자. 일체 고난을 다 떠나서 그때는 영원히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부처님 그런 경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영원 천도 올 때는 맨 나중에 가서 이제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라는 그런 법문을 그런 부처님 명을 외웁니다.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 말입니다. 환희란 것은 기쁘게 날뛰는 것이 이것이 환희 아닙니까? 환희심이란 말입니다. 환희라. 환희장이라 장은 감출장자. 환희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환희를 갖다가 이제 원명 갖춰 있단 말입니다. 환희장 만이라. 만이는 만이보주라. 만은 무슨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배. 지금 말하자면 여의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는 그러한 보배가 이것이 만이보주입니다. 환희스러운 행복이 충만되어 있고 동시에 갖다가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만이보주 같단 말입니다. 보적불이다. 보배 보자 쌓을 적자 행복이나 또는 우리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이것을 보배같이 한도 쌓여 있는 부처라. 그 뜻이 이것이 환희장만이 보적불입니다. 부처는 이와같이 부처님 공덕은 끝도 같도 없습니다. 이런 안락스러운 보통 우리 재미지고 무슨 기쁘고 한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것도 행복이란 말입니다. 전도삼부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생계에만 기쁨이나 행복이 있지 공부 올라가면 그때는 몸이 건조해서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욕절을 떠나면 떠날수록 행복은 거기에 비례해서 더 가중이 됩니다. 그러한 안락무비하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극락이라 다시 이유가 없는 행복만 있단 말입니다. 극락이라. 그 다음은 나자 알아 말입니다. 알아. 이것은 모두를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모두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압니다. 이것이 불교 말로는 이것은 차지하라.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것은 그냥 얽매이는 압니다만은 깨달아서 영혼으로 느끼는 그 지금 말하자면 대야. 우리는 소화합니다만은 대야가 되면 그때는 이제 차지하라. 천지 우주의 모든 것을 그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통도 하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정이라. 맑은 정이다 정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조금도 번뇌가 없이 오염된 거리낌 없이 청정하단 말입니다. 이와같이 상주부정에서 언제나 영생하고 또는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고 또는 청정에서 조금도 번뇌 오염된 그런 흔적이 없고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공덕을 다 합한 불성의 것이 공덕 속성입니다. 이와 같은 게 부처님한테는 곁들여 있습니다. 우주의 본바탕, 내 생명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 모든 존재의 본바탕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운데 그와 같은 속성이 원래 본유라 근본 본자 있으리오자 본유라 본래 갖추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는 지금 안 통해서 미처 그걸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제일 정직하고 제일 성실한 분이 역시 서가모니, 예수님, 공자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앞서 말씀하잖아. 중생은 미처 못 봐서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 본성품, 우리 자성 가운데는 그런 일체 공덕이 다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딱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도 좋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가 사귀고 싶은 좋은 사람 사귀면 기분 좋고, 감투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하겠지요. 그런 좋은 기분들을 불성 공덕이, 우리 자성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가려고 별로 예를 않습니다. 비록 내 스스로 본성품이 부처라 한다 할지라도 그 부처한테 깃들이는 공덕, 그 공덕이 현찬하면 누가 그게 인간이 느끼는 오역에서 오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채색 명식수란 말입니다. 재물이라 또는 우리 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는 이성간의 색이란 말입니다. 또는 자기 명망에 올라가서 감투를 쓰는 것이나 또는 숙명이나 이것이 오역 아닙니까? 우리 중생은 오역 가운데 헤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재미가 지겠지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한에는 인간의 자유는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품인 그런 불성 이것은 그런 오역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하셨잖아.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 또는 환희장불이다. 그러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운명 따라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제일 정직하고 제일 바로 말씀하고 바로 본 분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즉 내가 안 보이지만은 내 불성 가운데는 그런 공덕이 있다. 이걸 딱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딱 믿고서 그 공덕을 항시 자기 영상으로 이미지를 감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는 이제 6초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는 아실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 이것은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받기는 해와 달보다 받고 말입니다. 검기는 칠보다 더 검고 또는 하늘을 바치고 땅을 바쳐 있단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모르지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받기는 천지 일로보다 더 받단 말입니다. 또는 검기는 칠보다 더 검단 말입니다. 또는 하늘을 베이고 땅을 바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한테 항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 항시 있지만은 미처 거두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목구입니다. 이것이 일체 화두는 조금씩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입니다. 중생이 모르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 무엇은 내 자성인 동시에 우주의 끝에는 본성인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 무엇이라거나 또는 불성이라고 말하나 똑같습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내 생명의 본바탕, 그것을 우리가 구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미처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어떤 면로보나 완전한 그 존재, 영생하는 존재, 행복에 충만한 존재, 그것이 소위 우리 본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하니까 이제 우리가 순교도 하고 자기 지위도 버리고 또는 재물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비록 거기에 못 갔다 하더라도 역시 딴 걸로 해서는 우리 마음의 불안을 메우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이나 우리 마음의 불안을 못 메웁니다. 동로 가나 서로 가나 어디로 가나 우리 마음의 불안을 못 메웁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본 바탕, 우리 본 고향에 들어가야만이 들어서 우리 마음의 불안은 면합니다. 우리 본부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은 어딘가? 이것은 우리가 떠나온 가장 시초의 그런 근원적인 우리 고향, 이것은 역시 부처님입니다. 불성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불성을 스스로 우리가 체험 못하면 우리 고향에는 못 갑니다. 따라서 우리 불안의식은 해소를 못 시킵니다.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전문이 부족하고 우리 노력이
게을러서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방향 설정만은 우리가 옳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갈 고향은 역시 그런 원래 진리인 행복과 또는 자비와 또는 지혜와 그런 공덕을 갖춘 그런 데 고향, 거기 가야 합니다. 거기에. 방향을 설정해 놓고서 그때그때 자기 힘 따라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을 우리 설정 뒤에 가고자 하는 열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때는 그야말로 옷도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하시겠지요. 이와 같은 옷을 입고도 역시 공연히 탐심나 내고 불러오면 성나 내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고향에 못 갑니다. 고향 가는 지름길 이것이 참선입니다. 고향 가는 지름길. 우리는 지금 고향 가는 불성이라 하는 내 영혼의 힘, 거기 가는 우리는 지금 지름길 가고자 해서 이렇게 더위에 불구하고서 이렇게 모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고향 소식을 우리가 환히 우리가 이제 보듯이 느꼈습니다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빡빡하겠지. 우리가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간분들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각을 시킨단 말입니다. 고향 소식은 모두가 텅 비어서 다 공이다. 그런데 다만 공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이것이 진공묘유지요. 묘유다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마음이 고향에 가고자 하는 참선 우리 수행자는 먼저 모두가 다 비었다 하는 제법공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왜 비었어야? 견자가 있고 저런 같은 양자가 있는데 왜 비었어야? 이렇게 만들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물질이 그러는 사실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과가 지금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소를 두고 봅시다. 수소는 갖다가 이제 양자 하나 그 주위에 가서 전자가 하나 빙드는 것이 수소 아닙니까? 또 탄소는 무엇인가? 탄소는 갖다가 이제 이것은 또 양자 하나 주위에 가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전자가 이제 7개가 빙빙 돕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생각할 적에 이것이 양자와 전자와 이렇게 결합된 인연 따라서 임시간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인연생이라. 인연 따라서 하나의 일체 물질이 근원인 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몸뚱 안에는 무엇인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산소나 수나 탄소나 질소나 그런 것이 모아서 우리 몸을 구성했습니다. 나무나 소나 또는 일체 하늘에 있는 별이나 모두가 다 전자와 양자로 구성된 그런 각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양자나 전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물리학적인 의미에서 사기로 한다면 그때는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광명의 흐린 부위가 무엇인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적 수론을 말하면 단 장만 결국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물질은 분석하고 쭉 들어가면 끝에 가서 하나의 장만, 우주에 변만되는 하나의 광명적인 장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으로부터서 이제 장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도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치밖에는 못 갖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누런 안경 쓰고 보면 누렇게 보이고 붉은 안경 쓰고 보면 붉게 보이듯이 참말로 보면 그때는 그야말로 텅 빈 것인데 가사 우리가 이제 저 장, 우주의 근원적인 순수한 에너지 그거 볼 수 있는 안경 쓰고 본다 그러면 그때는 갖다 우주가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보인들 안목은 다만 불성만 보는 안목.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주를 갖다 다 그때 불성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너요 나요 또는 붓다 누렇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업장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비록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보인들이 가르침 따라서 우주가 텅 비어 있다. 일체 유의법 몽한 보인이라 모두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같은 이것이 갖다가 거품이다. 이와 같이 먼저 봐야습니다.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사별을 그때는 못 넘어섭니다.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면 그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만 우리 업장이 그때 투사에 불과합니다. 업장이 그때는 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실존을 못 봅니다. 비록 내가 안 보이지만은 실상을 본척하고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무식한 분들, 목련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참선한다, 내가 선한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부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해야 그것이 참선입니다. 부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그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건 아미타불을 부르건 또는 무찰을 부르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부처님 불심에 딱 이렇게 안 주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중생들은 불심을 못 보니까 그런 무슨 겉했던 방법 가지고서 이 방법이 최고다, 이거 아니면 그때는 이제 배경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파가 분열되고 이제 각 종교 여러 가지 싸움이 생깁니다. 하나 근본적인, 비록 종교의 분파사 기독교건 또는 무슨 교건 종교의 근본 진리 걷다가 마음을 두고서 그놈만 우리가 딱 박은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싸우기 마음먹은 것입니다. 표현이자 그때 시대나 세상 따라서 잘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있어서 우리 참선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를 구하되 부처한테 착하지 말고 법을 구하되 법에 착하지 말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처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부처인데도 부처라는 것은 말에 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유스럽게 공부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오직 문제는 내 마음의 본성만 문제로 합니다. 부처 역시 내 마음의 본성을 우선 가자에서 임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라는 말도 우리는 거기에 착하지 말고 법이라는 말도 이제 착하지 말고서 오직 문제는 결국은 인간이나 일체 우주의 본 바탕인 그 무엇, 그 진리 그것만 우리가 이제 문제시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이런 말씀은 해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될수록 간추려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아무튼 이와 같이 영혼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딱 심어야 했습니다. 스피노자 같은 스피노자 그분은 그야말로 참 기독교도 신봉했지만 유대교도 신봉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불교를 톱실히 공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영혼의 상, 영혼의 이미지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영혼의 이미지로 현실을 관찰한다고 그러면 일체가 영혼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개성적인 파가무게면 파가무게 자기 주관대로 관찰합니다. 기마무게는 기마무게 자기 주관대로 관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12시색이라 가지 의견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영혼성에 미처 못 가 있다 하더라도 성자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영혼 이미지로, 영혼의 차원에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관여한단 말입니다. 부처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일체를 그때는 다 공으로 본단 말입니다. 다만 공이 아니라 공 가운데는 심시 미묘한 그때는 묘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체 만유를 부처는 진공묘유라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공묘유로 모두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벌써 영혼의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렇게 무슨 무량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갖다 다 쓸어버려서 말입니다.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부처나 그런 성자분들 우주는 텅텅 빈 것인데 텅텅 빈 가운데서 광명만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영혼의 이미지를 안 놓치는 것이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비록 순간 동안 느낀다 하더라도 순간 그놈을 우리가 안 놓쳤단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못 통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이미지 바로 보면은 모두가 다 부처뿐이구나, 부처의 광명뿐이구나. 중생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구나. 우주가 텅 비어서 그 가운데는 부처가 충만되어 있구나. 이와 같이 보는 그 마음을 애쓰고 우리가 지속시켜야 합니다. 그게 참선입니다. 그것이. 순간만 느끼고 말면 그것은 다시 갔다가 우리가 나쁜 버릇대로 나쁜 마음이 그때는 소생 온단 말입니다. 나쁜 버릇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업어지고 금생에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한 그 마음의 싹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 바른 마음, 성자가 느낀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지속시킨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다 부처뿐이구나. 천지 우주는 다 하나님뿐이구나. 천지 우주는 광명 충만한 찬란스러운 광명 충만한 것은 부처뿐이구나. 이 마음을 시각각으로 앞생각, 뒤생각 가운데 딴 생각이 끼지 않도록까지 이렇게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건 또는 관음보살라고 부르건 또는 무찰라고 부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만 마음 자세만, 마음 내용만 이제 영혼적인 진리를 갖다가 마음을 딱 안주로 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 짤막한 동화입니다만은 그동안에 꼭 자기 본성품인 부처의 성품을 꼭 체험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 정말로 환희 행복이